예,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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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역사상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로서 독재자와 폭군은 있어도 역사에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곧 아무리 유명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그 삶을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 더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도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나에게 있어서도 소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요,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도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손주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했어. 얼마나 반가워. 첫 화면에 아들의 얼굴도 반가울 건데 그냥 손주가 거기 딱 나와 있으니 얼마나 반가워. 근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뿌듯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리온이 웬일이야?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해. 근데 옆에서 아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리온이가 할 얘기가 있대요. 오늘 빨리 해봐. 뭐라고 얘기해? 무슨 얘기냐? 얘기인즉슨 성경을 또 완독했다는 거야. 몇 번 완독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걔가 뭐 자기 나이 이상의 성경을 통독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글을 읽을 때부터 따지면 아마 자기 나이에 배는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또 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 자기도 기분이 좋고 또 애비로서는 또 얼마나 또 자랑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또 그 소식을 듣는 할미야 할아버지로서는 또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리온이 뭐 사줄까? 바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고 싶어서 바로 리온이 뭐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나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도 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는데 아까운 것이 있겠어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분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잃어버린 바 되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 백성들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빌려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하면서 진정한 왕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백성을 위하여 계획하시며 그곳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진정한 왕으로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위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에도 왕은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왕을 위하여 대신 죽은 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충신들도 있었지만 진정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는 왕은 없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왕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하며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백성의 희생이 아닌 백성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지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왕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시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음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 참 생명을 주신 바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으로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무엇인가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일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를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곧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간구입니다. 가룟을 위한 간구였어요. 곧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세 가지죠. 이 본문은요, 뭐 다 교단은 아주 그냥 이것이 교단의 아유 그냥 성구야 그냥.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안 들어본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죠.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었으면 그냥 여러분들 줄줄줄 외우겠어. 산상수훈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외우겠어? 세 가지 무엇입니까? 영혼, 그 다음에 범사, 그 다음에 강건. 곧 영혼과 범사와 간건을 가룟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째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얘기해요. 자, 봐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영혼은요, 범사와 간건과는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될까요? 간건과 범사,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면밀히 봐야 할 것은 먼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과거형, 그리고 전제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잘 되었다. 어느 거예요? 이미 잘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과거형으로 종신시켜 버렸어요. 곧 과거형이라는 것은요, 이미 얻어진 상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또한 여러분, 전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없이는, 곧 이것이 없이는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곧 영혼에 관하여서는 이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범사와 강건은 무엇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고린도 전서 13장 그 13절에 보면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결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는 것과도 같이 영혼, 범사, 강건,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영혼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요, 잘 들으세요. 영혼이 잘됨이 없으면, 영혼의 잘됨이 없이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강건하여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이 뒤에 있는 두 가지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에? 범사와 강건에. 즉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사와 강건함에만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가이오는요,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이오는 무엇이 잘된 사람이야?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이오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전수관 목사님 오셨지. 그 전주간에 봤잖아. 1절을 통하여서. 1절. 뭐예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뭐예요? 나의 참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 우리가 봤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봤어요? 곧 가이오의 다른 이름. 그렇죠? 이미 가이오의 다른 이름이 그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곧 그의 다른 이름을 통하여서 그는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간단한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가이오를 통하여서 봤듯이, 가이오의 이름을 통하여 봤듯이, 그가 또 다른 이름이 나의 진정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5절,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뭐라고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모습으로 복잡한 잣대로 내 영혼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할 게 아니야.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이 요한 3서 안에 우리에게 밝히 가이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무엇으로 한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곧 가이오는요, 그의 다른 이름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다른 이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사랑하는 교우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야, 또 뭐예요? 나그네된 자들을 향하여서도 뭐예요?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주에 있는지를 전 목회를 하면서 아주 그냥 눈으로 확실하게 봅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 자신의 다른 이름은 쌈쟁이인데, 자신의 다른 이름은 불만쟁이인데, 자신의 다른 이름은 욕심쟁이인데, 자신의 다른 이름은 육적인 사람인데, 자신의 다른 이름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인데, 자신의 다른 이름을 감사치도 않고 말씀과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고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망각한 채 범사가 잘 되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채 범사가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결국 그 범사, 그 잘된 범사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지. 또한 자신의 영혼이 잘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은 안 된 사람이야. 근데 강건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강건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범사가 잘 되는 일에 대하여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항상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강건하여지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아픔이 떠나기 위하여서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같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한다?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잘된 사람조차도 범사가 잘 될 때
육체가 강건하게 될 때에 이렇게 넘어짐의 빌미가 될까봐 두렵고 조심하는데, 하물며 영혼이 잘 안 된 육의 사람의 경우, 만약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보십시오. 과연 그 잘됨과 강건함을 통하여서 과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잘됨에 더 신경 쓰고 더 가치를 갖고 먼저 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강건하여지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